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로 인해 선입견이 생기게 되죠. 선입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바른 정보를 들으면 바른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선악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아주 위험한 것이구나.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바른 정보로 인한 바른 선입견이었죠.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가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선입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양과 염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양 순하고 착한 동물, 염소 고집이 세고 나쁜 동물. 특히 마태복음 25장 말씀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2532-33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양은 천국 갈 사람, 염소는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소를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은 염소가 나쁜 동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는 단순히 두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예시일 뿐,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은 순하고 착한 동물이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양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 양은 어리석고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서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리석고 고집 센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성경 해석에 영향을 주는지 보이시죠? 이제 오늘의 핵심인 시편 23편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마치 마음씨 좋은 재벌 아버지처럼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해가 맞을까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를 많이 주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6-8을 천천히 강조하며 읽어주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자족은 단순히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 즉 하루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내년까지 걱정합니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까지 구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게 주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욕심을 다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삶,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입견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